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각각의 교인 구성원들에 대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교인들과 또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 과부에 대하여 목회적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로, 젊은 여자는 자매로 여기고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로 본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 혹은 가족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목회자가 나이든 교인에 대하여 함부로 윽박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또 젊은 여성 교인에 대해서는 깨끗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3절부터 16절까지 교회가 가족으로 여기고 신경을 써서 도와줘야 할 과부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남자에 비해 여자가 영향력이 적은 상황에서 과부인 경우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더욱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과부에게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진짜 과부 혹은 실제적인 과부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전한 의미에서 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교회가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할 실질적인 과부는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경우 의지할 데 없는 과부로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은 과부 중에 자녀나 손자들 혹은 친척이 있다면 교회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그 가부를 돌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은 자기 집에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홀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또 만일 친족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버린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가부 친척이 있다면 이것을 교회에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의지할 데가 없는 참 가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참 가부는 5절에서 보듯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가부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에 외로운 자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서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교회가 돕고 존경할 자로 가부 명단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명단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언급하자면 나이가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했으며 선한 행실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녀를 잘 기르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며 온갖 선행에 헌신한 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부는 그리스도와 재혼한 자로서 자신의 남은 생을 살기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했고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그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향락에 빠진 가부가 있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잘 타일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디모데가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가부는 참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젊기에 정욕에 이끌려서 신앙을 저버리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가 되어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깨트리게 된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하고 수다를 떨며 해서는 안 된 말을 퍼뜨려서 분란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미 사탄을 따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가부들에게는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반대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바울은 젊은 가부들을 존대와 돌봄의 대상인 참 가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라보고 나이 든 사람들을 부모로, 젊은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신앙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가족과 교회라는 신앙의 가족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어디를 더 중시해야 할까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라는 신앙가족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관계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함으로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테두리 안에 교회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미워해도 사랑하고 꼴보기 싫어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혈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원수들도 두시고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때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자신과 서로의 약점,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매일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꼴보기 싫어서 천국을 나가겠다고 한다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매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지금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 사람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수이자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갇혀서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 큰 잘못, 심지어 가슴 아픈 잘못도 품어줌으로써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원수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인인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좁은 각박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